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보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제 13장 말씀입니다.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4절에 7절까지 합독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금요기도에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렇게 연속 강해 설교를 해오면서 마침 이 부분이 우리 사랑방 목자 기도회에 딱 순서에 제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전혀 시간표를 나누어서 오늘 이걸 해야지 하지 않았는데 딱 들어맞는 본문이라서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옛적에 간장종지가 있었잖아요. 간장종지 아시지요? 우리 젊은 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어머니들이 음식 요리를 해서 상에 올려요. 옛날엔 식구들이 참 많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심지어 장가가지 않은 삼촌 이모도 있고 엄마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이 옛날에는 많게는 10남매 적어도 5남매 정도 돼서 옛날 대가족 사회 속에는 참 식솔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마다 입맛이 각기 다 달라요. 입맛이 다르다는 것은 간 맛이 다르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좀 짜게, 어떤 사람은 싱겁게.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을 하면은 대체로 조금 싱겁게 이렇게 내놓으면은 대신에 항상 밥상 한가운데 간장 종지를 뒀어요. 그러면 그 간장 종지에 간장을 떠서 자기 간에 맞추어서 음식을 먹었어요. 짜게 먹는 사람은 좀 많이 넣고 싱겁게 먹는 사람은 아예 뜨지 않거나 조금 넣거나 그랬지요. 그래서 다른 많은 요리를 한다 할지라도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요리를 못했지만 아무튼 많은 요리를 해도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간장 종지였어요. 이 간장 종지가 없으면 어른들께서 종지 어디 있노 그리 찾으셨잖아요. 꼭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국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찌개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찌개를 찾고 어떤 사람은 국을 찾고 한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 간장 종지. 제가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간장 종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해 봤더니 옛날 간장 종지가 잘 없고요. 요즘 간장 종지 하면서 인터넷에 떠오르는데 보니까 전부 다 너무너무 예쁜 사기 그릇, 유리 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띄우면 옛날 간장 종지 멋이 나지 않아서 아예 준비를 안 했습니다. 투박한데, 작은데, 못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였다? 간장 종지였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간장 종지와 같은 사랑에 대한 얘기였어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제 이걸 간장 종지로 대입시키면 됩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앞의 내용들은 굉장한 것들입니다.
어느 구사력입니다. 예언의 지식, 철학과 어떤 세상에 대한 아주 높은 학문이 있고, 그리고 의지의 사나이, 한국의 의지의 사나이, 산을 옮길 만한 의지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밥상 한 상이 들어오는데 이것저것이 다 들어와도 내 입에 맞으려면 간장 종지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닭백숙도 맛이 없어요. 뭐 이것저것도 맛이 없어요. 간장 종지가 있어야 맛을 내면서 제대로 음식이 만나는 밥상을 만들듯이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남보기에 멋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최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권세와 명예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아버지에게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이 가정에 가서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 가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 봉사하는데도 일은 열심히 하고 정말 열정으로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사랑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방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러분들 사랑방이 있어야 범어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방에 목자가 있어야 범어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랑방이 단순히 방이 아니고 사랑방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방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방은 10명이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20명이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방이 될 때, 그것이 모일 때 범어교회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어교회가 수천 명이 모여도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들만의 천국이고 자기들끼리만 있다, 그런 어떤 인식을 받으면 범어교회는 범어사동의 이 대구에 가장 중요한 수성구에, 여기에서 가장 산타와 같은 이 범어 언덕 위에 있는 이 교회가 나중에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혐오의 건물이 되고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무엇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하고 아무리 설교가 정말로 청산유수처럼 해도 이 교회에 예배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에 간절한 호소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욱샤욱샤 우리 해보자 할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은 자기의 삶만 살아가지 주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간장종지와 식탁이 있어야 하듯이 교회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 사랑의 운동의 포인트들이 뭐냐? 바로 우리 사랑방이다. 사랑방언들이 조금 전에 사랑방언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짧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공통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잘 돌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 또 모임 속에 자기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랑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 결국 핵심은 사랑이다.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감탄사도 아닙니다. 집사님 너무 예뻐요. 집사님 멋있어요. 와, 집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 필요해요. 여러분들 좀 표현을 하십시다. 사랑에는 표현이 필요해요. 표현을 하는데, 근데 감탄사가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사랑방 너무 좋아. 감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감탄사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탄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응을 보인다 하는 거, 반응의 핵심이 감탄사 아니겠습니까? 오 해주는 거.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연도요, 와 해줄 때 자연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탄사가 필요해요. 원더풀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겐 자주 나오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감탄사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극하고 끝납니다. 돌았으면 오히려 뒷꼭지가 부끄럽고 밋밋해집니다. 사랑은 동사로 행동화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이지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상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은 생각과 상상 속에 사랑을 더 이렇게 꽃피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과 상상이 의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 의지가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사랑이다 하는 것이 오늘 바로 4절에서 7절까지의 낱말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와, 멋있다. 이거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멋있는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오래 참아야 와, 멋있다.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저의 여러분들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아주셔야 멋있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제 갈 사람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좋은 새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들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세워주지 말고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것은요, 익숙해지기까지 우리 마음에 막 갈등을 일으켜요. 긴가민가 하고 막 구간이 오히려 더 납작하고 막 그 하다 보면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기다림이 사랑이에요. 그 참음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방 목자들이요, 사랑방 하기가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압니다.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방 목자 하면서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방을 하면서 목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내가 막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전화 다시는 안 한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래 전화하고 교회에서 집사님 해도 본체만 체한다. 네 아이 마음 사람 없나,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사랑은 이 참는다라는 것을 빠뜨리면요, 다른 것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3절 시작하는
말에 3절 시작하는 말에 이 4절 시작하는 말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7절에 같은 말이 또 두 번이나 나와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끝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는 것이 세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으십니까?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얼마나 견디십니까? 몇 번 못 참고 막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본래부터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래부터 잘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 아시죠? 저 사람은 정말 인내심이 좋네. 근데 본래부터 인내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참으려면은 사랑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려면은 사랑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려면은 사랑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인내심을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머지 8가지 열매도 그와 연결된 겁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방 목자님들, 끝까지 참아보셨나요? 끝까지 전화해 보셨나요? 끝까지 기다려 보셨나요? 사랑방 안 돼요, 목사님. 요즘 전부 다 바쁘고 전부 다 저마다 사정이 있어서요, 모임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려 보셨나요? 한두 번 전화하는데 전화 받는 게 퉁명스럽고 자존심 팍 상해갖고 막 그냥 포기해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사랑은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합니다. 감탄사로 시작해서 감탄사로 끝내지 마십시오. 감탄사는 오래 못 갑니다. 감탄을 하고 난 다음에 감탄으로 여러분들 반응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참아야 합니다. 참을 인자 한자로 아시지요? 마음 신변 위에 칼도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칼을 꽂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칼이 필요합니다. 또 참으십시오. 또 참으십시오. 또 참으십시오. 그런데 이 칼은 한의 칼이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한의 칼은요, 자기도 모르게 빼서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99번 참다가 마지막에 뺐으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도자의 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 성령의 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아멘. 저도요, 못 참아갖고 정말로 식겁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당회하면서 몇 년 전에 한번 못 참아가지고 제가 식겁한 적이, 가정에서 제가 한번 못 참아가지고 식겁한 적이 있고, 친구 사이에서 못 참아가지고 한번 끝날 뻔했던 친구 관계도 있고, 저도 이래 봐도요 남자입니다. 저 이래 봐도 성질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교회 범어교회에서 27년을 담임을 했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대로 오래 참았기 때문에 오래 온 거예요. 오래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답게 오래 가려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참음이 없으면은 다 잃어요. 다 잃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의지적 행동이 없으면은 우리는 졸지에 아무것도 아니. 와, 저 장로님, 와, 저 권사님, 야, 저 집사님 보배 같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배 같은 것을 졸지에 잃어버리는 게 뭐냐? 못 참는 순간 다 잃어버려.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들 이 온유라는 것은 쉬운 말로 착해야 돼요. 사랑은 못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내 성질이 못됐다 그러면 그런 못된 사람도요,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착해져요. 우리 사춘기 중학생들 소년부에 가보면요, 얘들이 나름대로 사랑을 해요. 나름대로 지짝지 나 마음에 담는 뭐 누가 있어요. 그러면 걔 앞에 가면요 순한 양같이 돼요. 아시잖아요. 사랑은 그 누군가에게 착해져요. 여러분들 비유가 이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면 착해져야 돼요. 착해져야 그 사랑하는 거예요. 착해져요. 온유는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움은 쿠션이 있어요. 쿠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쿠션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쿠션이 생겨요. 수용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합리적으로 사고해요. 합리적으로 대화해요. 계산적으로 만나요.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끝내요.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들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관계는요, 훅 돌아도 아프지만 훅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여러분들 자식에 대하여 사랑하는 그 자식들, 야단치고 욕은 하지만은요, 그 자식을 끝까지 안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온유하다, 부드럽다, 받아들인다, 쿠션이 있다, 스폰지가 된다. 여러분들 우리 목자들이요, 사랑방 식구들 중에 온갖 스타일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폰지가 되지 못하면은 참 목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구멍을 내주셔야 합니다. 스폰지는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멍이 스폰지 아닙니까? 그 안으로 싹싹 빨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허점이에요. 뭔가 모르게 허술함이 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멀리서 저를 보니까 목사니까 허점이 없고 허술함이 없을 것 같지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허점 투성이 돼.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 할수록 구멍이 커져야 돼. 좀 여러분들 허술한, 너무 그걸 뭐라 합니까? 율법주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사랑방 못 모여. 이렇게 안 하면 나 당신하고 못해. 그것은 결국 깨지는 거예요. 스폰지가 되어주십시오. 그게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목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 사랑방을 이끌어가면서 사랑방원들에게 이거 잘 교육시키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방으로 모였다. 서로 시기하지 말자. 적어도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은 시기하지 모르지만 우리 이 모임 안에서는 서로 시기하지 말자. 이게 넓히면은 여러분들이요, 다른 데 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좀 제발 범어교회에 모여서는 시기하지 맙시다. 아멘.
사랑이란 뭔가 집사님 우리 점심해요 이게 아니에요. 시기하자. 시기심이 있으면 이미 그 사랑은 끝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사랑한 내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시기심을 없애는 것, 이 사랑이에요. 이전에는 그 사람 아래로 훑어봤는데 사귀어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그때부터 정이 들어요. 그때부터 사랑이 가요. 사랑이 가면요 시기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험 있지요? 시기가 없어져요. 저 때는 아래로 훑어보고 뭐 저래 뭐 옷을 뭐 명품 입었네 뭐 저 사람 뭐 좀 어디 나가는 잘 나가는 사람이 모양이지 뭐 사회적으로 이러면서 내 머릿속에 막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사귀고 사이가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런 거 다 여러분들 없어지지 않아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 결국 사울의 비극, 그것은 뭡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시기와 질투로 변질되면서 깨어졌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비파를 치면서 노래해주는 시인, 음유 시인 다윗, 그를 가까이 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 사위까지 삼았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일어나면서부터 위기가 왔고 사위를 죽이려고 그랬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정말 이 시기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여러분들 남 얘기 듣지 마시고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주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도록 내 안에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옵소서.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단체가 되면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내가 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것 있으면 나누겠다고 와서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나의 재능도 교회 와서까지 자기 유익을 계산하고 유익을 재보며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암초가 돼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가? 거기에서 빚어지는 것이 뭐냐면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나의 유익이 있으면은, 나의 유익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주 무례한 언행이 나와요. 사랑은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수록 예의가 생겨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예뻐지는 게 뭡니까? 예의를 갖추다 보면 예뻐져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머리 헝클어진 모습으로 씻지도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단정하게 돼요. 비싼 옷이 아니라도 단정하게 깨끗하게, 이게 하나의 기본 예의 아닙니까? 그게 결국 사랑하면 예뻐진단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예의가 필요해요. 예의가 저절로 생겨요.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날 때 아무렇게나 안 만날 겁니다. 뭔가 예의를 갖출 겁니다. 말도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건 결국 뭡니까? 남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무리하지 않아야 되지, 예의를 갖춰야 되지,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이 결국 뭡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은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회 그 본문입니다만은
세상 권세자들은 부리고 군림하려고 하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며 자기를 주고 목숨까지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사랑은 배려하고 상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의를 갖추고 무례히 행치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흔히 너무 쉽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섬깁시다. 섬긴다는 게 뭡니까? 나와서 봉사활동에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섬기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 내려놓고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배려이고 사랑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도덕성생처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우리는 믿음과 함께 사랑의 삶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아까 참는 것과 연결되겠지요. 성내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 사랑방에서 왜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임은 복음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방은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서 역사했는가를 간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실패하고 실수한 것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 고마워요. 아까부터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제가 방송실을 자꾸 한두 번 얘기해서 꾸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았어요. 와서 고칠 때까지 끝까지 참았어요. 징하는 이 소리 하나가 우리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듣는 사람도 곤두세우지만 이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방 모임에 말씀을 빼놓고 모이고 그러면 오래 뭔가요? 오히려 거기에 시험 들어요. 한번 말씀 그리면 사람들이 지루하게 여기고 딱딱하게 여기고, 아유 뭐 설교 다 들었는데, 아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흥미 위주로 우리 사랑방 모이면요, 그 오래 못 가요. 사람의 흥미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흥미로 시작을 하는 것은 잠시여야 합니다. 하나의 브릿지, 다리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교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주의 복음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하면 7절에 앞서 보았습니다만, 정리하면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기 위하여서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방언들을 믿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에요, 사실. 정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배신당하는 경험들 여러분들처럼 많잖아요. 정말로 그런 경우는 정말로 선잔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불신에 가득한 눈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세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독생자가 죽기까지 하신,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부터 시작한, 이번 주간부터 시작한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리로 그 책,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이 약 한 400개, 500개 가까이 조회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 자신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 나면 보십시오. 그러나 책은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실제적인 부분을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터치해내는데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책이 두껍지 않아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1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그냥 1시간에 다 강의할 수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런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은 이런 거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얇은 책의 챕터가 15챕터인데요. 한 챕터에 한 5, 6페이지예요. 근데 5, 6페이지 그 내용 안에 너무나 엑기스가 있어요. 그 책에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믿을 구석이 하나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두 가지 험을 보고요. 점박이 죄송합니다. 이름이 점순 집사님도 계시지요? 용서하십시오. 점 하나 있다고 점순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점 하나 있다고 점박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티끌에 불과한데 그 티끌 하나 붙잡고는 그 사람 점박이다, 어떻다, 이게 우리들의 참 얄팍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 점을 여러분들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점을 가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면요, 점이 안 보여요. 맞죠, 여러분들? 사랑이 시작되면은 흠이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보여요. 남은 볼 때 아이고 저 뭐 볼 거 있다고 저런데 시집 갈라 한옥 하는데요, 그 아가씨에게는 그 남자가 볼 게 천지인 거예요. 남들은 뭐 볼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볼만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의 방은 사랑방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거고, 우리 보모교회는 사랑방의 교회다 하는 그런 자랑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필요한 교회, 가치 있는 교회, 그런 우리 보모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